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상 질서와 또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유엔이 1948년도에 이 가정에 대하여 보편적 인권 선언을 했는데, 거기 보면 결혼에서 비롯된 가족은, 다시 말하면 가족은 결혼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창조자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부여되었으므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가족은 빼앗길 수 없는 절대 권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창조자가 부여하셨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것보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뛰어가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 언약관계가 가족관계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면 참 우리가 이상해지죠. 아이가 아픈데 아이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잃은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의 다윗도 그렇지만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이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려고 하는 것, 나누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가족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대중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트렌드를 보면 이런 가족을 해체하고 개인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비혼주의라고 해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출생률이 떨어지겠죠. 사람 숫자가 떨어지니까 작년 4월달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비혼 동거 커플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정자 기증을 통해서 비출산 가족 구성권을 이렇게 정책으로 선택해보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결혼과 성을 갈라놓고 결혼과 자녀 양육을 이렇게 쪼개놓는 아주 나쁜 그런 정책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족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속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정이 구원받는 영적 단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천국 가고 영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누가복음 보시면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자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것이 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어서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한 방울 물만 좀 달라고. 그 한 방울의 은총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저께 거창에도 비가 많이 왔죠. 지옥 가면 비 구경 못합니다. 여러분 수술하시면 입이 바싹 말라서 그냥 모래알 씹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물 한 방울 적셔주면 금방 생기가 돋는데 지옥은 이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생명의 강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서 생명의 나무들이 잎사귀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옥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주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시고 꼭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발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어서 지옥 고통 당하고 있는데 가족 생각나더라는 거죠. 이게 가족입니다. 자기는 고생해도 그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짧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상어한테 물렸었는데 죽을 뻔했죠. 상어한테 물린 게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지옥의 시간, 여러분 천국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천국의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지옥은 그 끔찍한 고통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이 가지 않는 것처럼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거예요. 어떤 우울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바람피고 나한테 욕을 하는 남편 때문에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1초가 너무 길어요. 고통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써 어떤 한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이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경외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름다운 삼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족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닮아가라고 천국 연습하라고 이 가족을 주셨는데 어딘가가 고장이 나게 되니까 고통받고 아프고 정말 쓰라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봐야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신부님들은 지옥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옥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왜냐하면 사탄은 지옥에서 복종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싫어가지고 인정하는 거 싫어가지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도 안 나가고 남도 못 나가게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군대 가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나의 사생활 없습니다. 뭐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명령하는 대로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훈련받고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우러러 본다는 뜻이고 복종한다는 것은 겸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탐욕과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게 낫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죄의 노예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내버려두면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를 섬기는 것 같지만 죄를 섬기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될 텐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낮아지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영원한 부활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새 창조의 시기에
다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부활의 몸은 영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몸을 가졌을 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물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특별하고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왕좌를 버리시고 종이 되셨고, 우리를,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본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25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6장 1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주님 안에서, 6장 4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아야만이 우리 가족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고, 뭐 남편 되는 것이고, 아내 되는 것이고, 자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남편 생각할 때 그리스도 생각해야 되고, 아내 생각할 때 그리스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값어치가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값지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값어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과 업적을 이루었느냐, 세상은 그걸 보겠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의 값어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소중한 값어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인정되고 존중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써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공감받으면서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회를 포함해서 아내 되신 분들이 22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다메섹에 핍박하러 갑니다.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갑니다. 정오쯤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 왜 내 제자들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길 가다가 돌에 발이 씌었습니다.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발이 아픈데 아야 소리는 어디서 납니까? 입에서 나죠. 신기하죠? 발이 아픈데 입에서 아야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분이 아프시다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아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핍박받고 힘드시다면
고통당하고 어려우시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한테 복종합니까? 복종이라는 뜻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워낙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뭐 가끔은 믿는 가족도 그렇지만 이 남편분들이 힘이 세고 그죠? 파워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는 어떤 남편 오랫동안 바람피고 지금도 욕설을 일삼는 그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언제 죽을까 생각하는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참 너무나 안 됐고 마음이 아픕니다. 야, 세상에 죄는 남편이 짓고 고통은 아내가 이렇게 받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런 남편에게도 복종을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1차 성혁명, 2차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의한 아내의 억압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가 부숴야 하고 투쟁해야 되고 일부 일체의 결혼과 가정 성립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그냥 조아리면서 무조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3절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듯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거리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억울한 것 같지요. 하지만 두 번째를 생각하시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25절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 2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줘야 됩니까? 자신을 줘야 합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의 비교 대상이 내가 그래도 옆집 남편보다 낫잖아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 하셨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물과 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근데 로마 군사들은 아주 이 킬링 머신들이거든요.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들이에요. 한 번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아래쪽에서 위로 찔러가지고 그게 심장을 바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몸에서 다 빠진 물이 이 심장을 보면 저는 뭐 의학자는 아니지만 심장에 심낭이라고 해가지고 이 심장을 둘러싼 수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안에 남아있던 피가 조금 있어요. 창을 찌르니까 그게 뚫려서 그게 다 흘러나온 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남아있는 피 한 방울 없이 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열린교회 남편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남편분들이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아멘 하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 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으니까. 그죠?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부부들끼리 앉아 있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남편과 아들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냐,
누구 먼저 건질까요? 아들 먼저 건질까요? 남편 먼저 건질까요? 대답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안 가서 싸우십니다. 그러다가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와 시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냐? 대답 조심하십시오. 대답 안 나옵니다. 조심스럽죠, 아주. 그래서 제가 좀 답을 줬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3대가 같이 물놀이 가지 마십시오. 주의를 해야 되죠, 그죠? 많은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내가 저 사람한테 받지 못한 게 무엇인가? 딴 남편들은 저런 걸 받는다는데, 저런 득을 누린다는데 나는 못 받은 게 뭔가? 이 본전 생각하다가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내가 아직 주지 못한 게 뭔가? 아직 주지 못한 게 뭔가? 저는 유학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에 인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마트를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모처럼 아내하고 같이 쇼핑을 가는데 아내가 좀 이걸 놓쳐가지고 왔던 곳에 또 가면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인색한 거죠. 물론 저 지금 오랫동안 반성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보 저기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왜 나한테 자꾸 커피 사달라고 그러냐고, 당신 돈으로 사 먹으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편 중에 상담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제 아내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몇 살이고 그게 아니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마음의 이해력,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막히지 않게?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면 이 기도가, 둘 다 막힐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연약한 아내, 남편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더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그랬죠. 정말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 과정에 아내가 함께 안 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같이 갔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여정을 같이 동행합니다. 남편의 일터를 따라서, 직장을 따라서 아내들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일에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해라. 이게 피차 복종이죠. 사라가 큰 일에 복종하고 따랐다면 작은 일에, 이런 중요한 일에 아내의 말을 들으라.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면 아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멀리 선교지 기도하지 마시고 중보기도의 넘버원은 아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저는 거창에 오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다음에는 제 아내하고 같이 올 겁니다. 한번 구경시켜 줄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와 같은 존귀한 마음으로, 또 소중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차 복종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명령형 같지만 사실 이건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명령형이란 건데, 주 명령형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밑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19절에서 서로 화답하고, 또 분사절이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뭘 못할 때 술 취해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러거든요. 나쁜 짓 하거든요. 우리는 술 취해서 안 됩니다.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도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게 있어요. 제정신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라고 했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오래 살다 보면 제정신으로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데, 우리 제2여전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죠. 이 9가지 열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3가지만 생각하자면,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사랑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저 사람 멋있어. 얼마 전에 여기 창포원에 그죠? 열린 음악 했다고 그러대요. 야,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죠. 야, 저 사람들 멋있어. 막 박수 치고 그죠? 나 저 사람 좋아해. 나 저 사람 팬이야. 좋아할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유 만들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시는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행여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사랑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이유 만들어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름답다는 이유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고요. 2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하면서 화내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만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하고 남편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그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도 해줬습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집사님,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사는 거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 사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절제의 열매. 부부가 너무 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조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곳으로 가야지 합력해서 악을 이루시면 큰일 납니다. 아합과 이세벨 보세요. 아합이 극아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왕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포도원 나한테 팔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집에 와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저 나봇이만 나한테 포도원을 안 팔지? 이세벨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왜 괴로워하십니까? 저 나봇이라 지금 나한테 포도원도 안 판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 다스리십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짜잔 갖다 줬습니다. 이런 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부가 합력해서 악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경건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그거 나쁜 거예요 말해 주어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부부예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눈빛 딱 보니까 그런 거였어? 아 그래 알았어. 딱 절반 잘라가 감춰놓고 이거 전부입니다. 거짓말했다가 부부가 같은 날 세상 떠나잖아요. 한 사람은 너그러워야 되고 한 사람은 거룩해야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 너무 친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너무 가까워지지 마시고 절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 공존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실행의 비밀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중심이 생기도록, 모든 관계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정에 풍성히 맺게 되는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의 가족과 또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